할렐루야. 세 사람이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죠. 장례식을 하면서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싶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춤주춤하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어느 골짜기죠. 골짜기 여기저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이구나. 나라는 멸망을 했고 가정은 무너졌고 여기저기 시신이 널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비참한 현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라고 대답을 하자니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아주 절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이 답안지에다가 시험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답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한 끝에 백지는 낼 수 없고 그래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답을 쓴 거죠. 정답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교수님이 점수를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죠. 주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이렇게 말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죠.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명의 발전이 엄청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보아도 먹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무색해지죠. 100세 시대를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60, 70세를 사는 것은 전혀 꿈의 이야기가 아니죠.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한눈에 보입니다. 방 안에서 자그마한 TV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죠. 아니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뭔가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이 다 나오죠. 정말 멋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세상이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생명력이 없어 보이죠. 마치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 세상이 말입니다.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사회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생동감이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냥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세상에 생기가 넘쳐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생기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나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대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쉽게 해보면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그 많은 시신들을 바라보고 살아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도 해주시죠. 그렇게 대언을 하면, 외치면 5절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할 거다. 6절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길 거다. 살이 펴지고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기록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고 살아나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순종하고 그대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힘줄이 생깁니다. 거기에 살이 입혀집니다.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있지요. 아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직접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마른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 생기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외쳐볼 수 있을까?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죠. 뼈들을 보고 그냥 외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인간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일이죠. 내가 말하는 순간 마른 뼈들은 인간의 음성을 듣지만 그 소리에는 능력이 담기는 거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것이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적을 주일마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주일은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해골들을 향해 설교하는 심정일 때가 있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소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저는 전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여기저기서 깨어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머리가 들리고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아오고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죠. 살아나고 있는 광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무표정한 그 표정으로 시체처럼 앉아 있다가 죽도와 함께 무표정한 표정으로 시체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얼굴에 성령의 빛이 듭니다. 걸음걸이에 새 힘이 돋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흐르고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보람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이 보람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1월 한 달 내내 저는 이 한 해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면서 올 한 해를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한데 마치 마른 뼈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니죠. 그 뼈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대언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언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남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우리들의 꿈이 기어코 올해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키리라, 이렇게 비전을 품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부가 되어 살아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아직도 마른 뼈로 존재하고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들의 꿈이 기어코 이번에는 살아나게 하리라, 이런 꿈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데도 아직도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면 올 한 해는 기필코 살아나게 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만남을 갖고 좋아하는 친구들, 직장에서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구고 있는 그 사업장에 여러분의 대표들, 또 여러분의 직원들, 반드시 이들이 살아나게 해야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성공적으로 지옥에 가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80년을 산다고 하면 80년 동안 다 피해 다녀야 지옥을 가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녁만 되면 여기저기에 울긋불긋 붉은 십자가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 수놓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80년 사는 동안 나는 십자가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렇게 피해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고 80년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갈 확률이 거의 떨어진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친구든 직장의 동료들이든 그들은 분명히 마른 뼈들일 겁니다. 죽은 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일들이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라. 대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가족 식구들, 마른 뼈와 같이 수없이 많은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대언하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있죠. 8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대언을 따라, 말씀의 대언을 따라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짐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이 되긴 됐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루하흐 이 단어를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가까운 내용들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호흡 또는 생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과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중에 여러분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사역하는 시간, 환경, 방법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 있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물론 대단합니다. 전도하는 열정들이 대단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죠. 이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물론 좌충우돌이 있긴 하지만 전국을 다 누비고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지만 뭔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함이 보입니다. 이들도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살짝 걷기도 하고 풍랑을 잠재우는 현장에서 기꺼이 쓰임받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리에 아멘하면서 있기도 하고 온갖 병자를 자신들도 살려내는 기적도 있었고 분주하면서도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연약함, 갈등, 분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욕심, 배반, 예수님을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좌절,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뭔가 정말 대단한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허당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생기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역의 시간도 이들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평생을 온몸을 다 바쳐 방법도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이들은 이겨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절대로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기득권들과 상대를 하는데 이 촌놈들이 전혀 약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분열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조화를 이루며 멋지게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권력을 가진 그룹이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넘치는 권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는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만들 세상에 사람들은 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불어넣어져야 되지 않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지 않을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 한 해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정도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일터, 거기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이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공동체들 안에서도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들이 많지요. 좀 열정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충성심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세상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살아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헌신도 살아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을 더불어 사랑할 줄 아는 사랑도 살아났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에게 이 모든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가를 거닐던 중 뭔가 자루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채로 자세히 보았더니 그건 가방이었어요.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니까 글쎄 돌들로 가방 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심심하던 차에 아직 해는 뜨지 않고 컴컴하니까, 그래서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가방 속의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강물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첨벙 첨벙 그 들려오는 물소리를 즐기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무심코 다 돌들이 던져지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이 돌멩이가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그는 돌을 들여다보고서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돌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강물 속에 다 던져버린 거죠. 그 많은 다이아몬드를.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행복,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의 행복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저 그냥 강가에 앉아서 강물 속에다가 첨벙첨벙 다 던져버리고 그리 살다 보니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쩌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들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2026년이라는 이 한 해, 올 한 해도 그냥 물속에 첨벙하고 던져버리겠습니까? 아니면 1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비전 삼아 이 한 해를 빛나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직장의 동료도 친구도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생기야 우리 가슴을 채우라 하기만 하면 우리 가슴 속이 성령의 역사로 채워진다고 하는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2026년 한 해를 그냥 무료하게 물속에 집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